자, 오늘 말씀은 다소 비극적인 일들로 이 말씀의 서두가 시작됩니다. 한 사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전해준 사건은 좀 비극적인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언급하신 사건은 좀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죠. 갈릴리에서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 이 말은 이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주석가들은 이 사건이 십중팔구 당시에 종종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던 중에 성전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죽인 거죠. 성전에 안 갔더라면, 성전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딴 데 갔었더라면 이 일을 안 당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가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런 상황들이 닥친 거죠. 이런 상황들을 당한 거죠. 비극적인 일이죠. 오늘날로 바꿔보자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또 교회 일을 하다가, 수련회를 하다가 그런 사고들이 있기도 하고, 또 악한 자에게 희생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 얼마나 신앙적으로 비극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시죠.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붕괴 사고나 또 대형 인명사고인 거죠. 멀쩡하게 집에 있다가 차 빼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악한 자들에게 목숨을, 이 귀한 생명이 잃고 있는 그런 일들. 무너진 망대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누군가는 효자, 효녀였을 것이고, 거기에 어쩐 믿음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때로 어떤 비극적인 일이나 나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다윗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낳은 아기가 결국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났던 주요한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는 그 사탄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괴롭힐 권리를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이 죄가 영적인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그 결과로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마귀가 당신의 인생을 회방할 권리를 이 일로 말미암아 얻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죄는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는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후속되는 결과는, 먼저는 죄 자체가 사망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악한 길로 이끌어서 파멸시키려는 사탄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 그런 일종의 영적인 계약 비슷한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들어와, 너 내 인생에 들어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 들어와, 내 집 열쇠 줄게,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가 죄 가운데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틈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안에 분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들의 놀이터가, 마귀의 놀이터가 될 권리들을 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결국 사망과 연결되고 죄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에는 나쁜 일들을 일으킵니다. 죄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쁜 일이나 재앙과 같은 일을 당할 때 그냥 이렇게 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말을 전한 사람들, 예수님, 저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다가 이렇게 됐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속에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감지하신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죄가 사망과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죄와 재앙의 고리, 재앙 사이의 이 연결고리를 약간 느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을 가다가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 좋은 날 좋은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갔다가 허무하게 귀한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라는 그 생각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단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재앙에 관한 문제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교회에 사고가 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사람만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서 암에 걸리지 않고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막내만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우리 가운데서 막내가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에 안 걸린 것입니까? 여러분? 4명의 식구가 죄가 더 있어서 코로나에 걸린 겁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막내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을 바라볼 때 비극적인 사고와 재난을 바라보면서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생각이나 죄를 덜 지으면 그런 비극적인 사고와 재난에서 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말은 잘못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비극, 그들의 비극, 때로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비극, 있었던 다른 교회의 비극은 죄가 더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덜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들과 재난과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죄의 많고 적음과 결부시키는 일체의 생각이나 말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죄가 덜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본문을 만나게 되면 함께 성경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 여기까지 멈추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죄가 더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죄가 덜해서 너희에게, 특별히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와 재앙, 죄와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으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죄와 멸망 사이의 관계를 이어붙이십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건 아니다. 하지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죄를 더 지어서, 너희들이 죄를 덜 지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육체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생명, 재산, 명예, 그냥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상실, 이런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혹은 세상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들이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가 그들보다 죄가 덜하거나 더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죄는 반드시 멸망과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거보다 더 큰 나중에 죄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망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려우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 이상의 망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회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말씀이죠. 너는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지 않았고, 너는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지 않았고, 너는 사기를 당하거나 갑자기 자녀나 배우자를 잃지 않았다고 마음에 안심하고 있느냐? 사역에 순조롭고 평안하다고 마음 놓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올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일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갚으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뭔가 더딘 것 같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가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해야 될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참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장면을 열어 보이십니다. 이런 장면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 앞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가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난 자기 재물에 취하여 있을 때 부자가 볼 수 없는 하늘의 한 장면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보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가장 의식해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도 안 보이고 그의 신성도 안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당신이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꽃을 봐라, 너의 손을 봐라, 너의 얼굴을 봐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낮과 밤이 교대하는 것을 보아라, 지구와 우주를 보아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 난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편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감각으로는 지각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삶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성숙한 신앙인은 또 영적으로 자란 신앙인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죠.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슬픔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슬픔,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망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보이는 쾌락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주인이 있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격이 맞지 않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다소 흔한 나무, 격이 떨어지는 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그 땅은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수종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으로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좀 말하자면 3년을 기다리다가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 그걸 표현하는 거죠. 포도원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땅의 양분만 빨아먹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땅만 버리는 것이고 주변의 포도나무나 혹 다른 무화과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첫 번째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매년 매 순간 자신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열매가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도 있지만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그 뒤로는 다른 열매들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에게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이 천국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근데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뭘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 나무의 운명은 땔감이 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의 같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이 좋은 열매는 회개의 좋은 열매입니다. 회개의 좋은 열매.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열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특이한 부분은 지금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열매 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회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3년은 그냥 횟수로 3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반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이 3년은 충분한 시간과 많은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3년은 10년 혹은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이 넘치게 회개하면 망한다. 회개하면 말 같음을 타. 회개하면 네 인생에서 너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야. 회개하면 네 인생 가운데서 너를 스스로 복을 빌어주는 거야. 수도 없이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도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기다림과 권면이 충분하고 넘칠 만큼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년째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의 권면, 인내의 권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경고를 들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3년은 무화과 나무에게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1년 해보고 없어요. 1년만 더 해보자. 2년 없어요. 3년 없어요. 그러면 사실 결론은 거의 난 겁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구나.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듣는데, 보는데 3년 동안 자신의 인생 가운데 3년이라는 그 시간과 그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아마도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아니면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그 일들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인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우리의 삶이, 내가 죄를 조금씩 짓는데도, 한 1년째 계속 짓는데도, 2년째 계속 짓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일들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을 죄에 대해서 담대하도록 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시니까,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점 담대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지 뭐. 괜찮은가 보지 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1년, 2년, 3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단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삶 뒤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필요한 회개가 지금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회개가 급한 것입니다. 열매 없이 3년이 지난 무화과 나무를 놓고 그 뒤편에서 그 나무를 앞에 놓고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려라.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3년, 5년, 10년, 30년을 기다려봐라. 맺는지 찍어버려라. 그것이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 삶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징벌도 없어요. 건강해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우리 삶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90분이라는 이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0분이 지나면 심판이 휘슬을 울리게 되죠. 경기 끝. 근데 90분 경기 시간이 이 비유로 보자면 모두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비유로 보자면 우리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회개할 시간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이미 정규 시간을 다 사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이제 그 이후에 도끼가 나무를 찍어낼 때 일어나는 그 망하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비극, 모든 재난을 합친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비극, 어떤 재앙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한평생 내가 모든 일에서 나는 세상 살면서 70평생, 80평생에 걱정이란 건 해본 적이 없어. 그랬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망하여 당하는 일에는 그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도 위로나 위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한평생 잘 살았잖아. 뭐 이 정도 일은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기회가 끝났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끝났다라는 것이죠. 전광판의 시간은 이미 90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가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중간에 부상이 있다든지 경기가 지연됐다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다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종의 추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8절과 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 올해만 한 번만 기다려 주십시오. 3년 지난 거 압니다. 가능성 거의 없는 것도 압니다. 한 번만. 제가 이 열매 맺지 않는 주변을 올해는 좀 주변을 이렇게 좀 봐서 걸음을 좀 줘보겠습니다. 이 땅이 좋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양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좀 다니셨던 분들이 아실 표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3년을 다 보내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더, 한 해만 더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라고 도끼를 그 옆에 놓은 거죠. 이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올해가, 아니 오늘이, 아니 지금이 마지막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종말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계속 이런 유의 말씀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부족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포도원지기는 마지막 해에 더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돌봅니다. 찢겨나가지 않도록 주변을 파고 거름을 줍니다. 어쩌면 회개의 기회는 마지막에 더 많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더 유난히 나에게 그 말씀이 내려지는 것지도 모르고, 요즘 더 유난히 그 많은 깨달음이 나에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뭐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꼭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그런 권면들. 금년이 마지막 열매 맺을 기회라는 것을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쓰고 계신 건지 모르죠. 성령께서 애쓰고 계신 것인지 모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포도원지기 되신 주님이 애쓰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다 끝나면 도끼가 찍혀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망할지 모릅니다. 내년은 망할지 모릅니다. 내년이 올해와 같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옆에 놓여진 채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회개해서 살기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비유를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는 마지막 기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어떤 불안한 회의감이 이 본문에는 스며들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3년 동안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1년 더 주변을 파고 거름을 넣어주면 열매가 맺힐까요?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람에게 1년 더 기회가 주어진들, 하루 더 기회가 주어진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들 회개의 열매를 맺을까요? 3년 동안, 10년 동안 그동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9절의 말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5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지기의 확신은 느껴지십니까? 확신이? 야, 이거 올해만 여기다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면 올해는 확실히 맺힐 거야, 이런 확신이 이 본문에 있나요? 오히려 불안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희미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실은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를 압박해서 지금 이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이 나무를 살려보기를 원하는 거죠. 3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많은 기회와 권면, 도전이 있었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면 앞으로 30년을 더 주어도 그럴 가능성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기회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 마음에 살아계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가 마음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 사람 3년 봤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평생 안 돼. 우리도 알죠. 그럴 것 같죠. 알면서도 한 해 더, 알면서도 한 번 더, 두 번 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부모보다 더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듣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올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손과 나의 발에 이 죄의 검은 물이 검게 물들어 있음을 고백하고 다 죄뿐인 거죠. 그것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것을, 그것들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추가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끊어내야 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죄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심곤 합니다. 죄의 불씨를 회개의 물로 자주 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금요일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자주 영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회개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죄의 그물에 걸립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추가 시간에 골이 터지면 사람들은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중계하는 사람들, 캐스터들도 환호합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에 골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잔치가 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세요. 왜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많은 뭉사를 하는 것보다 회개를 기뻐하셔요. 왜요? 회개하면 사니까. 회개하면 복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촉구를 듣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망하지 않게 노력을 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금년에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은 많지만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것을 알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도원직이 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이하에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갈대가 상하면 아유 저거 이제 가망 없어, 그냥 잘라버려 라고 얘기하지만, 찍어버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등불의 심지가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야, 저 등불 못 살려. 하나님도 아시죠. 하지만 그 등불의 마지막 불꽃이 사라져서 하얀 연기가 오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살기를, 복받기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편은 상황이 이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 회개의 추가 시간이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복받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